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모압 왕이 이제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PPT를 띄워 주시면은 발람이 주는 교훈,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의 이제 설교 제목이죠. 발람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모압 왕이 이제 발람 왕을 청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파죽 지세로 쫙 몰려오는데, 요단강 저쪽에서 시온과 아모리 왕, 이 두 왕을 완전히 막 그냥 한 번만에 그냥 다 썰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면은 그냥 다 그냥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IS 하면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는 네. 자, 해결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자꾸 앞에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오늘도 제가 아동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이크 들고 이렇게 뭔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는데 자기는 마이크 들고 이렇게 우리 시원이는 나중에 가수가 될런지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해오자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관들을 보내요. 자, 고관들을 보내는데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게 좀 성경 읽어보면 헷갈려요. 모압 왕인데 왜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를 또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발람은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발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모압과 미디안은 서로 연합한 국가였습니다.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내는, 허물 없이, 쉽게 말하면 거의 뭐 국경도 없이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런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은 거의 성경에 보면 같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같이 나오고,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을 때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는데, 그 실제 족장이 그 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자기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은 또 누구,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어떤 여인? 미디안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디안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했는데 한 족장이 한 여인을, 고섭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또 미디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압과 미디안은 늘 같이 함께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그렇게 연합하다 보니까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제 무리가 이렇게 오니까 너희들 나라에 있는 한 사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을 많이 보내요. 고관들을. 그래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 같이 함께 이렇게 높은 많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읽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발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발람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한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복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로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걸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가지도 말라 하니까 13절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이제 그들한테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하더이다 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복채를 지어주고 또 보내요. 또 보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발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발람을 데리러 갔어요. 자, 그러면은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보시고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아니면은 같이 이 사람들을 안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가지 말라. 이 백성들은 내가 복준 백성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임하셔서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관들이 오고 뭐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와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준다고 해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18절 1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래 놓고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야,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발람의 마음에 지금 여호와께서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죠. 전혀 안 되는. 지금 발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네.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나쁜 친구들하고 자주 사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나쁜 친구들은 언제 어디 여행 가자 그러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이게 갈까 말까요? 가지 마,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또 그 아들이 엄마 나 진짜 가지 마. 자, 이 말은 어떤 거예요? 그 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욕심이죠, 그죠? 욕심. 예, 높은 자리를 준다 그러고, 예,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이게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장관다리 하나 줄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야, 국무총리 줄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진짜 욕심이 들어왔겠어요. 자,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20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자,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자, 20절은 읽어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리라 하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이 아멘 하면 안 돼.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하나님이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발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든 이 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PPT 다시 띄워주시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봤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이 가도록 허락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다 나왔는데, 그죠? 발람의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꾸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어떻게 하려고?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더 내려주시기 위해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다고 볼 수. 왜냐? 그 다음 내용을 쭉 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진짜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건 무엇 비슷하냐면은 정말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제 40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결과 보고 딱 들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또 낯선 백성들이 막 울며 죽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해준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방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군장비로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 가지 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 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패배했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썰알인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 그거 놓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 잘못하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자, 이건 또 어디에 나와요?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자,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 뭐 너무 배도 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준다고 해서 안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고기 보내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고기가 입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앙으로 쳤다 그랬잖아요. 재앙으로 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아닙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비록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자기들이 욕심인 거죠.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이에요. 욕심. 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이에요. 만나를 주셨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너무나 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을 그 욕심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줬어요. 지면에 거의 2규빗에 이르게 메추라기를 전년 가득하게 쌓아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결국에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막 허겁지겁 이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그런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욕심을 부리면 내가 욕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러는데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이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광고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이 동성애 관련된 문제가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가장 먼저 이 동성애 관련 문제를 갖다가 이게 문제에서 심각성을 알린 분이 수동연세병원의 염원섭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약 10몇 년 전부터 교회를 돌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제가 안동교회 있을 때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이게 문제다 이 동성애 결국 나중에 큰 피해가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은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에 놓은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한동대에 있는 그 길원평 교수님이 석자 교수님인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됩니다. 막 삭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교회들이 호응을 안 한 거예요. 많이. 너무 혼자 홀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도 안 하고 이게 뭐 문제인가 이러고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는 이제 최근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하신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원해서인가? 원해서는 아니죠. 근데 그건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왜냐?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썰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았죠.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일까요? 아닐까요? 원래 뜻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죄악되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리고자 하신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이 제약이 넘쳐나고 교회도 타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이 허용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원래 뜻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 아파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여러 번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하다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은 원래 뜻은 동성애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원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모세가 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면은 나의 목숨도 가져가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이 동성애 허용을 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발람과 이제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거 우스운 내용이에요. 정말 우스운 내용. 자, 이제 발람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죠? 예, 막으시는데도 발람은 여전히 몰라.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뜻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였어요. 안 가는 거였어요. 다시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가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거는 발람이 여전히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가. 하지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이 20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가는데 22절, 그가 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예. 그런데 발람은 그걸 봐야 안 봐요? 못 봤어요. 근데 누구는 봅니까? 나귀는 보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없이 저 레드우드 트리 공원에 높게 서 있는 그 삼나무는, 세카이아 그 나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높은 줄만 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들은 알고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예,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자가 그 길을 막았는데, 그러나 발람은 이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이를 보고 주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이제 벽이 있는 곳에, 이게 좁은 길이니까 가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벽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문떼지게 되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느냐 이 나쁜 나귀야 하면서 자꾸 때리죠. 예, 계속 때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번을 때려서 3번, 채찍으로 3번. 얼마 아팠겠어요 이 나귀가. 자기 딴에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곳을 피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3번 때리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그래서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진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감겨 있는 것은 모르고 이 나귀를 때리고 있는 발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이 봐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는 데는 영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의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네, 이제 그때서야 발람이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건 아니었구나. 근데 이미 이제 길을 나섰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말 PPT를 띄워주시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 발람이 당한 정말 우리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 딴에는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나중에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거든요. 미디안을 치라고 할 때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 발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미디안을 치래. 이게 미디안, 이 모압보다 미디안이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미디안을 치래 이 발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발람은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로 가게 된다. 뭐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 자, 여러분 막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일이 안 되면은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이면은 제가 이 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득 아, 이게 아니, 그럼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게 하지만은 결국엔 그 길은 좋은 길은 아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빨리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내 욕심과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예.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지만은 지금 이 동성애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사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때 금식 기도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원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교회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이제 이 유교주의적인 어떤 사상 가운데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파장이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 한 영상에 보면은 이제 그 한 간호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간호사인데요. 이 이제 하루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남자만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남자로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하는 간증에 들어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가슴 절제 수술. 왜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시골에서 한 어머니와 딸이 왔대요. 딸이 20살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들어올 때부터 그 아이가, 그 딸이 수술하고 나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곡을 하며 울더라. 그 딸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오긴 했는데, 그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게?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일.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11월 3일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2일 우리 사랑의 바자에 물품과 이제 이 옷들이 많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기부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